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간적인 책 시편. 이곳에는 왕의 찬양도, 죄인의 눈물도, 전사의 부르짖음도, 목동의 노래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신앙의 교과서이자 인간의 마음이 흘러나온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승리 속에서도 그들의 노래는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 기록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73편을 썼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와 에단, 헤만 등이 각각 10편을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작자 미상입니다. 이 노래들은 단순한 종교적 찬송이 아닙니다. 기쁨, 분노, 절망, 감사, 두려움, 소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집이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 불렸고, 순례의 길에서 불렸고, 전쟁터에서 불렸고, 유배지에서 불렸습니다. 이 노래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재앙이 닥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을 불렀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찬양과 지혜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첫 번째 섹션이 아니라 전체 시편을 읽는 렌즈입니다. 첫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면 세 단계의 타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르는 것에서 시작해서 서게 되고 마침내 앉게 됩니다. 악의 길은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곳에 머물게 되고 결국 그곳이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즉각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아무런 뿌리가 없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의 삶은 이처럼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시편은 선택의 책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열방의 반역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조롱이 아니라 주권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8편에서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빠집니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목동 다윗은 수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며 혼자 보낸 그 긴 밤들에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활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은 작지만 중요합니다. 약하지만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15편은 거룩한 삶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이어집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롭더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23편에 이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양떼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돌보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안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제때에 공급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배신, 실패, 우리 모두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입니까?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대적들조차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27편은 이런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울 왕에게 쫓겼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왕자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3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더 의미가 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그 굴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보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직접 맛보고 느껴야 합니다. 40편에서 다윗은 구원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산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원문에는 기다림의 기다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조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구원받은 자의 찬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간증은 다른 이들의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뀝니다.
여기는 탄식과 절규의 공간입니다. 고난과 불에 버림받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목마름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는 사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영적 갈증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더해졌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고통받는 신자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조롱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기쁨이 현재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자기 훈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51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깊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할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죄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용서 이상을 구합니다. 관계의 회복, 기쁨의 회복, 순종하는 마음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복된 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고백은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69편에서 다윗은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익사하는 것 같은 절박함입니다. 발을 디딜 곳이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물이 계속 밀려듭니다. 인생의 고난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의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넘어섭니다. 다른 신자들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욕을 당한즉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고통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찬양을 선택합니다. 이 탄식의 시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항상 승리의 함성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의심도, 절망도, 분노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찬양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에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항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시편 73편부터 106편까지는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과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73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는 정직한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질투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처럼 되고 포악이 그들에게 옷같이 입혀졌도다. 그들의 안목은 기름으로 뚱뚱하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소원을 넘어서도다. 그들은 교만하고 폭력적이지만 여전히 번영합니다. 아삽은 이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전환점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어려우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삽은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그들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아삽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아삽의 초점이 바뀝니다. 악인의 형통함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84편은 성전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유배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영적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서 그러하니이다. 작은 새들도 성전에 둥지를 틀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을 많은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드나니 이른 비도 복을 덮어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더욱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순례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샘이 있는 곳으로 바꾸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한순간이 더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심이 없으심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91편은 보호와 안전의 시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 이미지는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처럼 친밀하고 따뜻합니다.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은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맹목적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은 주변에 위험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03편은 감사의 폭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는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듯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노래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중 121편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이 노래는 여전히 인생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산들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됩니다. 107편은 구원받은 자들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리고 네 가지 상황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자.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난에서 건지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반복되는 후렴구는 시편 107편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118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를 돕는 자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도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인용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버린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119편은 시편 중 가장 긴 시편으로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율법, 증거법도, 명령, 규례, 말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증거들이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을 발하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119편 전체를 관통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이고 빛이고 보물입니다.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하기도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이것이 두려운 진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은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위로의 소식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도 지옥에도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흑암 속에 주께서 나를 보지 못하시리라 말할지라도 주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150편,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찬양에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가 동원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합니다. 춤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경건한 찬양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한 뜨거운 찬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생명체가 찬양에 초대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한 단어가 시편 전체를 요약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담은 기록입니다. 봄의 기쁨도, 여름의 열정도, 가을의 성찰도, 겨울의 침묵도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시편은 신앙의 이론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성전이 아니라 감옥에서 쓰인 노래들입니다. 이 시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범했습니다. 아삽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항상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그분께, 슬플 때도 그분께, 화가 날 때도 그분께, 감사할 때도 그분께. 시편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말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정중하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은 또한 찬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분노도, 의심도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시편조차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푸른 풀밭을 걷고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시편은 당신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도, 울부짖을 때도, 침묵할 때도 시편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 시편 100편을 부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당신이 두려울 때 시편 46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당신이 죄책감에 짓눌릴 때 시편 51편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이 감사할 때 시편 103편을 낭송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그들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노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150편의 노래는 우리 자신의 노래를 부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시편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탄식, 우리의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메시지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